이것은 물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른 물고기가 한 물고기, 어린 물고기에게 지나가면서 오늘은 물이 참 좋구나라고 말을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어린 물고기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어른 물고기한테 물이 뭔데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물 안에 사는 물고기가 항상 물과 접해 있다 보니까 물이 뭔지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물 안에 있으면 물이 무엇인지 모른다. 일상에 묻혀서 살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른다. 너무 열심히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건강을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또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가면서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우리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한국의 학교에 무너진 공교육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부모와 또 그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지를 빼내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일진과 여러 가지 이제 회마다 뭐 실업계,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그 어려움과 그 다음에 또 협박과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모든 한국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주 극화시켜서 너무나도 재밌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자녀 교육이 우상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1학년인지 하여튼 몇 학년인지 우리 아이가 시험 틀렸을 때 사선을 긋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사선으로. 그럼 어떤 표시를 해주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좀 일찍 받아주시고 그리고 자기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이 학교를 망치는데도 그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학교라 교장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학교뿐이 아닙니다. 요즘에 군대 아들, 딸 보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요. 핸드폰을 주니까요. 저녁에 부모가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나 둘 키운 아들이 가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통화를 이제 저희 때는 통화를 못했지만 이제는 통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화해서 그 대대장님한테요. 우리 아이 옷이 안 맞으니까 바꿔달라고 하고요. 또 속옷이나 양말, 신발이 너무 안 좋다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은 맞춰 입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맞춰 입어야지 내게 맞는 어떤 패션적인 옷을 입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바꿔주면요 청와대 게시판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또 이제 힘들게 직업군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아이 하나 둘 키우는 부모들이 보냈으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녀의 성공이 우상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학교를 망치고 부대를 망치고 있는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상이 뭔가를 정의합니다. 우상은 이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나타났듯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꼭 불상이니 꼭 어떤 우상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상의 기준이 뭡니까 할 때 이 팀 켈러 목사님 몇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은요.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생각을 붙잡고 일도 못하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거를 계속 상상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그게 좋든 나쁘든 그거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면 그게 우상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것을 잃으면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노심초사 두려운 거죠. 내 아들을 잃으면 안 되고, 나의 젊음을 잃으면 안 되고, 나의 명예를 잃으면 안 되고, 물질을 잃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매일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의 대부분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것에 적당한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온갖 것을 내 아름다움과 젊음에 쓰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한쪽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 되면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건드리거나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면요, 내 자녀의 성공의 가도의 길을 건드리는 선생이나 그 학교는 분노가 나는 거죠. 나의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게 회사의 팀원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다? 그 사람은 거기에 뭔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많은 우상 중에 4가지를 주로 꼽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락의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추구해도 그 사람은 물질의 우상이 아니라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을 왜 추구한가 보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퇴직 후에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이 그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은 표면적 우상이고요, 심층의 우상은 뭐냐면 안락, 평안한 삶인 거예요. 내 노후의 평안한 삶을 건드리는 방해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소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에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고 오로지 내 노후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아이들 공부건 뭐건 모든 걸 다 절제하고 오로지 안정된 삶. 어떤 사람은 돈을 투구하지만 왜 돈을 투구하는가 봤더니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업가로서 많이 성장한 사람, 몇백억, 몇천억을 가진 중소기업 대표인데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야, 저거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왜 저 골치 아픈 국회의원으로 나올까? 그 사람 내면에는 인정의 욕구가, 인정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중소기업 돈 많이 벌어봤자 저 배지하면 단 저 시의원, 국회의원보다도 내가 못하네. 그 안에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 인정의 우상 속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통제의 우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돼요. 학교도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다 나의 권력 앞에 통제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왜 추구하느냐? 돈을 추구한 그건 표면적 우상이고 내면적의 우상은 뭐냐면 그 안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 그 방식, 모든 것, 가족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직장의 모든 것 자기가 다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죠. 그래서 내가 뭐 재벌이 되어도 저 고시 붙은 장관이나 검사장 받아도 못하네. 나도 대통령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사람으로 좀 인정받고 싶고, 그거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죽이는 거죠. 남을 죽이고 헐뜯고 그 나라 백성을 죽이고 자기가 계속 그 권력을 차지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 그 사람 안에 이미 권력이 우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우상이 맨 처음엔 좋은 것입니다. 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죠. 이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권, 우리나라는 정말 부모가 헌신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좋은 것, 이 직장에서 성공이 언제 우상이 되느냐? 지나쳐서 남을, 학교를 망치고 아이를 망치는데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순간 이제 돈과 일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인데 최고의 자리를 넘어서 어떤 신의 자리, 그걸 성취를 막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의 길을 막는, 나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막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방해물인 거죠. 내가 집권하는 국가의 모든 통제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세력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돼요. 그냥 폭격을 해서 막 학교를 때려 부수고 막 민간인을 죽여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 사람 안에는 이미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의 집에서 꺼내왔는데 너 왜 다시 그것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너 왜 다시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그 애굽의 노예로 왜 다시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종되었던 집이 히브리어로 베트 아바딤입니다. 베이트 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이트는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 베델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베트 아바딤 하면 노예의 집입니다. 너 왜 노예의 집으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 내가 바로 왕의 아들을 죽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다 꺼내어서 힘들게 너희를 노예되었던 곳에서 꺼내왔는데 너 왜 다시 그곳으로 가서 고기 좀 먹으면서 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베이트 아바딤에서 너희를 꺼내왔다. 다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불쑥불쑥 나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거, 그 이미 노예된 거예요.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이 갑자기 핸드폰이나 다른 것에 집중하고 나의 집중력을 막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로 하여금 내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미 그 사람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봅니다. 예배 시간 핸드폰을 몰래 보면서요 자기는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직장과 교회와 도서실에서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미 노예가 돼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막으면 부모에게 대항합니다. 그 참교계는 학교 보면 선생을 때리고 선생을 대항해요. 선생을 조롱합니다. 왜? 내 것을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술, 담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그것을 성취하면 정말로 자유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의 속임수는 뭐냐면 너 나를 가지면 안전하다. 너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면 너의 미래를 안락하게 해주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너에게 머리 숙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가져야 자유케 된다. 경제적 자유를 가져야 되고 너는 빨리 그것을 향해서 매진해야 되고 너희 아이들도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고 온갖 모임 모든 가족과의 관계를 다 그곳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 초등학교 시기에 단 한 번 여행도 가지 못하고 가족끼리 어디 해외 선교도 한번 가지 못하고 오로지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나를 몰두하게 하는 거. 그 우상은 약속을 나중에 어기고요 저와 여러분을 노예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너 나를 가지면 안전해. 네 자녀가 성공할 거야. 좋은 가정을 꾸밀 거야. 그런데 나중에 좋은 가정은 꾸렸지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행을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가까운 서울의 텅텅 빈 호텔에 가서 싼 호캉스도 할 줄 모르고 어디에 텐트를 칠 줄도 모르고 동네에 좋은 탄천과 공원이 있어도요 갈 줄을 몰라요. 그렇게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집 좋은 차는 있는데 자유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이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간 다음에 그 아이가 나에게 보답하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을 갖는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젊음을 우리 젊은 부부의 시절을 다 바쳤는데 너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하냐 하는 섭섭함을 가진다는 거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 라이딩에 모든 과외 모든 물질을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난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너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굉장히 섭섭함을 가진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요 이제 이것이 통제되지 않으면요 분노합니다. 그 딸과 사위와 며느리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내 모든 걸 다 헌신했는데 뭐가 된 거죠?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거죠. 물속에 살고 있는데 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했습니다. 또 열심히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좋은 집을 이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성적 받으니까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에 상담학교 상담 전문 교사가 있고 저희 교회도 교사분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얼마나 중고등학교 애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지 상담이 줄을 서 있어요. 아니 한 반에 20명밖에 안 되는 그 애들이 뭐가 이렇게 힘드냐. 항상 친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남의 평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데 남이 하는 거, 남이 시키는 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감이 오는 거죠. 이렇게 숨막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사는 거죠. 인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 남편 어떻습니까? 그냥 가족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일하고 직장의 승진과 성공을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았던 집보다 좋은 환경에 사는데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집에도 없고 바깥에 또 겨울에 추운 찬물로 머리 감고 했는데 지금은 뜨거운 물이 나오고 화장실이 2개나 있는데도 희한하게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은 청년이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데 그 반도체 회사에 한 5년 차고 직급이 좋고 연봉이 1억이 넘으니까 만족하고 살았어요. 자기는 또 팀장이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SK 하이닉스와 삼성에서 엄청난 성과급이 나오는 걸 보고 자기 밑에 있는 자기는 5, 6년 차 넘으니까요. 이제 팀장 밑에 있는 새로 들은 직원들은 언제든지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ASML. 내가 잘 몰랐지만 아주 훌륭한 회사예요. 그런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행복하다가요. 갑자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었는데 너무나 자기가 실패한 인생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일 성수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의로움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이 타임지에서 매년 1위라고 꼽히는 그 교수의 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교수님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는 순간 기독교인들은 왜곡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용서할 때도 그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인데 이거는 당연히 용서.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너 왜 이거 안 갚냐고 말이죠. 당당한 자세로 높은 지위에서 깔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이미 높아진 거죠. 여러분 자기 의가 높은 사람들은요 그걸 건드리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 열심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길들을 막고 그의 섬김과 그의 용서의 길을 다 막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것까지만 산다라고 항상 속삭이면서 예수님도 유혹하고 모든 걸 유혹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질의 우상, 안정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인정의 우상, 내 안에 꿈틀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상의 노예가 된 순간 참된 자유가 사라지는데 참된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해도요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인간의 결심은요 그때뿐일 때가 많아요. 잘 이겨나가. 한 번 참습니다. 2번 참습니다. 3번 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낼 때는요 밀린 5배, 6배의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이 우상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안락과 인정과 통제의 권량의 우상을 내려놓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다락방 아니나 가까운 곳에 나보다 더 가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롭지? 어떻게 저 사람은 아이를 저렇게 학원에 많이 보내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성적, 우리 아이보다 탁월한 성적이 나오지 않는데도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왜 저 아이는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 왜 행복하지? 우리 아이는 다 커서 마음의 상처와 울분과 분노가 쌓여져 있는데 왜 저 집 아이는 저렇게 좋은 대학 가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렇게 감사하지?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인정과 권력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그 부끄러움과 그 조롱을 참아낸 분을 볼 때 우리에게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아이가 밝아질 때가 있고 가족의 신앙이 갑자기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 다락방에 좋은 사람 만난 겁니다. 소그룹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어떤 분을 본 거예요. 아, 부부 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자녀를 양육하고도, 저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저렇게 가정일을 돕는구나. 그런 좋은 모델을 보는 사람이 조금씩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게 돼요. 이 사람 왜 그러지? 뭔가 본 거예요. 좋은 모델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안락의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머리 들 곳이 없는 이 땅 말구유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안락한 삶을 선택하셨다면 능력이 많으셨기 때문에 5,000명도 먹이셨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아마 편안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복종하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의 우상이 있는 사람은 낮출 수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우상을 내려놓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저 사람한테 지는 게 아닙니다. 그 병사들에게, 가시관을 씌우는 병사들에게 힘이 약해가지고 침 뱉는 그들에게, 자기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힘이 약해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정의 우상을 내려주셨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고 충분히 인정받아서 왕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자기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 내 뜻은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도 피하고 싶고 내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뜻이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통제와 권력의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가지려고 했던 그 권력,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아서 함께 이 땅의 권력을 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 그것마저 내려놓으십니다. 제자들 모습에 예수님 무능해 보였어요. 내가 저런 스승을 쫓아갔나? 저분 무리로 걸을 때 5,000명 먹을 때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가 있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영원한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요, 우상은요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녀의 성공이 필요 없는 것, 저거 세속적인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물질도, 회사의 성공도, 명예받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인정받고, 정치가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 모든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고 심지어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정치인은 그는 벌써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에서 벗어나려면요,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토록 붙들 수 있는 우상을 왜 예수님은 내려놓으셨는지, 왜 무기력하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는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만을 위해서 너무 달려가다가 자녀들 놓치고 다 관계 놓치고 부모님 놓치고 형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고 하는,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꺼내왔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면서 너희 큰아들을 내가 다 살렸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지 않았느냐.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걸 내가 알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왜 다시 종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나중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우상을 쫓아서 성취하고 성공했는데 우울감과 비난과 조롱과 두려움이 이제 그것을 놓칠까봐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많이 성장한 회사, 많이 성공한 우리 자녀가 되면은 내가 행복하고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향하게 하는 곳, 나의 물질을 지나치게 그곳에 투자하게 하는 곳, 그리고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 우상들을 발견하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